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한 구절, 로마서 4장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네, 오늘의 탐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본문이 아브라함을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예로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본문의 첫 질문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건 역시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의 행위로 무언가를 얻었을까요? 네, 그 질문이 바로 시작점인데요. 2절을 보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바로 대조가 딱 등장하네요.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기준은 다른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2절은 인간적인 평가 기준하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룬 성과나 행위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3절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3절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이 한 문장이 로마서 4장 전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죠. 와, 믿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네. 여기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말 파격적인 개념입니다. 로기조마예요? 네. 원래는 회계장부에서 쓰던 용어거든요. 계산하다, 씌일 것으로 관주하다, 암흑의 계좌에 입금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회계 용어였다니. 정말 뜻밖인데요. 그쵸. 바울이 이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건 아브라함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움을 획득하거나 어떤 자격을 갖춘 게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그의 계좌에 의로움이라고 적어주셨다. 즉, 그렇게 간주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계좌에 넣어준 선물 같은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종교 문화를 생각해보면 보통 행위나 의식을 통해 신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제사라든가. 네, 근데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자 은혜인 겁니다. 와. 그리고 4절과 5절이 그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설명해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4절은 일하는 자, 즉 노동하는 사람의 경우죠. 일한 사람은 당연히 싹 대가를 받는데 이건 은혜나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일종의 빚으로 여겨지죠. 네, 당연한 거죠. 하지만 5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을 제시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내세울 만한 공로나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 심지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행위의 대가인 싹시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인 거죠. 아, 행위의 대가 싹과 믿음의 선물 은혜. 정말 명확한 구분이네요. 네, 의롭게 되는 근거가 인간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완전히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요. 네, 다윗의 증언이 나오죠. 네, 다윗도 자신의 한 일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노래하는데요. 갑자기 다윗 이야기는 왜 등장하는 걸까요? 아브람 이야기만으로 부족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데는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인가요? 다윗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그 역시 자신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즉 은혜를 통해 복을 경험한 사람임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아, 다윗도 은혜를 경험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인용은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보편적인 원리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 보편적인 원리다. 네, 다윗의 고백은 미빔으로 의롭되 인정받는 것, 즉 칭의의 복됨을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뒷받침 증거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논의를 한 단계 더 확장시켜요. 9절에서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묻죠. 아, 여기서 정말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는군요. 이 복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냐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냐는 질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 중심의 사고방식에서는 뭐랄까 폭탄 선언과도 같은 질문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할례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바울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던지는 질문이 결정적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시점이 할례를 받은 후였는지 아니면 받기 전이었는지 묻는 거죠. 10절에요. 네, 그리고 답은 명확합니다.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니라. 와, 이 타이밍이 모든 걸 바꾸는군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할례는 그보다 나중인 17전에서 받았거든요. 아, 시간 순서가 명확하네요. 네, 바울은 이 명박한 시간 순서를 통해 할례가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나 원인이 결코 아니었음을 논증하는 겁니다. 그럼 할례는 도대체 왜 받은 걸까요? 그냥 의미 없는 의식이었나요? 그게 아니죠.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친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할례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얻었던 의로움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보증하는 표, 사인 또는 인장 셀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의로움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결과이자 확인 도장이었던 거죠. 와, 이 논증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11절 후반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의 영적인 조상이 됩니다. 와, 모든 이방인 신자들의 조상이요? 네, 왜냐하면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행위나 할례 의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는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건 당연한 것 같고. 하지만 단순히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유대인 신자들의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할례를 받았어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아브라함은 혈통이나 민족,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오직 믿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와, 범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넓어지네요. 네, 이 지점은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과 의롭다 하심은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로 활짝 열려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선언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또 다른 중요한 것, 바로 약속으로 넘어갑니다. 13절이죠.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 역시 율법 준수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13절은 딱 못을 박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요. 세상의 상속자, 이게 그냥 딴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훨씬 큰 의미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차지하게 될 중심적인 역할과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아, 훨씬 큰 그림이군요. 네. 그리고 이 거대한 약속의 근거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앞서 계속 강조된 믿음의 의, 즉 믿음을 통해 얻는 의로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겁니다. 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논리적으로 왜 그 약속이 율법에 근거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그럴 수 없죠? 만약 약속의 상속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4절,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한 약속은 결국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빈 약속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겠죠. 아, 지킬 수 없으니 약속도 무효가 되고 믿음도 소용 없어진다. 네.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15절.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요? 율법은 좋은 거 아닌가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 즉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 죄를 더 명확하게 보여줘서 결국 심판 아래 있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율법은 아주 상세한 규칙 설명서 같아요. 그 설명서 자체가 잘못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뭐가 잘못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그 결과 진노까지 명시하죠. 율법이 없으면 기술적으로는 범법이 없을 수 있지만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에 따른 책임, 진노가 부과된다는 논리입니다. 율법이 오히려 진노를 가져온다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보통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필연적입니다. 16절을 보면요. 네. 약속의 상속은 반드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즉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 신자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 신자들 모두에게 굳게 서리라, 즉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은혜여야만 모두에게 확실히 보장된다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에 기반할 때 비로소 보편적이고 확실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네, 이건 뭐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 또 문자 그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대상이자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핵심이었군요. 이제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18절, 19절이요. 네, 믿음의 실제 모습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극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거의 100세이고 아내 사라의 몸도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성경 표현 그대로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대체 무엇이 그를 붙잡아 주었을까요? 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뭐랄까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요? 네, 18절은 그 상황의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에 근거해서 소망을 품었고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현실 도피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뿌리내린 신뢰였습니다.
19절은 그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요. 네, 100세 살아도. 네,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생물학적으로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즉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알고도 현실을 알면서도 믿었다는 거네요. 네, 그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절명적인 현실을 똑똑히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와, 그의 반응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 21절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이 더 불가능해 보일수록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고요. 네, 시련 앞에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확신했다. 네, 이 확신의 근거는 자신의 상태나 주변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분,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현실을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다. 정말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았던 그의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헌신이었던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바로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걸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23절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정확합니다. 바울은 아브람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위인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거죠? 24절이 명쾌하게 답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요. 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군요. 네,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과 완벽하게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이 연결고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요약하면서 로마서 4장을 강력하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절이요. 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와, 정말 핵심이네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고 대속.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 즉 칭의, justification을 확증하고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 예시되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성취되고 오늘날 믿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는군요. 단순히 과거의 인물 연구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의 구원 이야기와 직결된다는 것을 로마서 4장이 이렇게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풀어내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탐구를 정리해보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라는 결정적인 증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뿐이며 그렇죠. 믿음이죠. 이 은혜의 원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즉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즉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17절이시며 네.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의 죽은 것 같은 몸, 19절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다고 말합니다. 네, 그 부분을 계속 강조했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주관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시고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절망적이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 즉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어떻게 새롭게 형성하고 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이 지금 내 믿음의 어떤 의미인가? 네,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로마서 4장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통찰과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